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배 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귀한 생명의 만나를 내려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직접 받아 먹었던 만나요. 또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여 주신 말씀이며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믿고 받고 행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짜 뉴스, 세상에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진짜 뉴스, 굿 뉴스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고 성령의 비추어 주심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귀로 듣고 생각으로 끝내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이 뜻이 되어 손과 발로 행하는 살아 운동력이 있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더 흉악한 범죄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받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썩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쓰여진 글자가 아니라 새겨진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자와 받는 이들이 하나가 되는 시간,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하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한 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굳게 세워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이 세상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생명력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명절을 맞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과실 열매가 열리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열리고 맺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었겠지요. 그럼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그렇게 관심거리였습니까? 바울에게 있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이제 외국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데살로니가는 우리 성북구처럼 그 어느 땅에 있는 지역 이름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어려운 이름이 뭔지 아시죠? 성동 샤르망에 찾으시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따지고 생각하다면 샤르망이 뭔 뜻인지 압니까 여러분?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그 샤르망이라는 말이 뭐 매력적인 뭐 이런 뜻이 있나 봐요. 근데 어찌되었든 그 데살로니가라는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는 여러분이 제일 놀라워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뭐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아마 앉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기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자세히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천국 가면 놀라울 일이 딱 2개 있대잖아요. 다 아시죠? 와야 할 인간이 안 온 게 참 놀랍고, 안 올 것 같았던 인간이 와 있는 게 정말 놀랍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천국에서도 기절을 했잖아요. 지가 와 있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기절을 하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천지가 진동할 일입니다.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거기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진 지 딱 3주, 이런 식으로 3주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는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동족이에요, 동족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놈들한테 왜 예수쟁이가 되라고 예수를 전했느냐고, 그거 발본색원, 아주 암덩어리 같은 전염병 같은 바울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 없죠? 계속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워놓고 딱 3주 설교하고는 도망갔어요. 죽인다니까. 여러분, 요새 여러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죠. 저도 아직까지는 저한테 그렇게 너희 그런 식으로 복음을 자꾸 전해?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두겠어 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위협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저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백으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리 생각해 보세요. 3주 만에 도망을 갔어요. 복음을 전해놓고는 3주 만에. 그러니까 애가 태어난 지 딱 3주 만에 애 물리고 있는 상황인데 엄마가 가야 되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쉬운 일인가?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 바울과 함께 선교를 했던 그 팀에게 주변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심사는 뭐예요? 3주 만에 젖을 떼고 도망을 가버렸으니까 제일 관심 있는 건 뭐죠? 만약에 애로 치면 뭐가 궁금하겠어요? 이놈의 자식 잘 크고 있나? 잘 먹고 있나? 잘 자라고 있나? 이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제대로 교회가 크고 있나? 여기 크고 있다라는 말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인이 많이 몰려가지고 북적북적 돼가지고 교인 수가 많은 거, 헌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많은 예산,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잘 크고 있나라는 말은 성숙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장.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바울이 부랴부랴 도망가고 난 다음에 이 교회가 주변에 유명해지는데 여러 가지로 유명해지지 않았어요. 딱 3가지. 뭐냐? 그들에게는 말씀의 열매가 풍성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교회는 계속 자라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믿음의 관점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기서 제일 연장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영광식당 사장님이세요? 우리 권사님, 김금래 권사님이 제일 연장자신가요? 그런데도 뭐 예방주사 맞고 가게 운영하시고 주일날 예배, 근데 지난주엔 제가 못 뵌 것 같아?
교회 출석하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챙기고 이러는 거 보면 참 대단하셔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얘기하자면 김금래 권사님이 연세가 제일 많으시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 권사님도 지금 계속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뭐 이제 예수를 믿어. 아니요. 이제 다 죽게 되었는데 내일 모레면 난 숨 넘어가는데. 아니요. 그 이틀 동안에도 성도는 믿음을 가진 자는 계속 자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의 열매가 풍성해요. 제가 처음 목회지 초임지가 군산이랑 바로 붙어 있는 충남 서천이었는데요. 하구뚝 유명해요. 거기 철새들도 있고. 근데 그 아랫동네는 유명한 게 뭐냐면 군산에 간장게장이 유명하고요. 그리고 그 아랫동네에는 감이 유명해요. 감을 가로수로 심어 놓을 정도니까. 그래가지고 가을이 되면 그 감 색깔도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잘 익으면 이게 아주 색깔이 쫙 올라오면서 정말 그 감을 보고 먹음직스럽고 너무 보기에도 좋은.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감나무를 심었었어요. 단감나무였는데 그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자라면 바로 감나무, 단감나무가 크지도 않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따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쓱 옷에다 닦아서 베어 물어도 너무너무 맛있고 그냥 손 닿을 때 자란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의 특징이에요. 우리 쉽게 보죠. 저 경동시장에 청가물 시장 가면은 그냥 과일을 얼마나 풍성하게 갖다 놓고 파는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먹는 열매가 아니라 먹는 열매 같은 말씀의 열매가 풍성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젖먹이 시절부터 아직도 계속 자라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다음에 끝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이 심각하게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성도에게 유익이라 그 고난이 자라고 있는 교회를 주저앉힌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이 자라고 있는 교회에게 임해서 고난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더 성숙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 자라고 있음, 그리고 성숙하게 되는데 되려 고난이 성숙을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참 고난의 상황인데 저는 이걸 어지간하면 여러분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라지 않고 여전히 젖이나 빨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그들에게도 이 고난이 와서 제발 좀 온전히 성숙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좀 있어요. 성도에게 고난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너무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유명하다라는 말은 세상이 쓰는 이름새 꽤나 떨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유명하다라는 말은 잘하고 있다라는 말과 연결해서 그가 어느 시점까지는 누군가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지만 성숙의 시점으로 넘어가면 그
누군가 그 교회와 성도는 돈을 받아오다가 이제는 성숙한 자로 누군가에게 돈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제발이지 여러분, 본때를 보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요. 돈을 보고 돈을 보이시는 성숙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 말씀의 열매가 풍성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지금처럼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받을 때 누구의 말로요? 누구의 말이 아니라요? 여러분, 목소리도 좋지 않은데 제가 소리를 지를 때에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듣기 싫을 수도 있지만 더 듣기 싫은 소리를 듣기 전에 여러분께서 속히 이 진리를 새기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열매를 풍성하게 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알아요. 저도 이제 목회가 몇 년이 지났나? 20년이 넘었어요. 그렇게 보기에는 동안이고 젊어 보이지만 제가 2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 이전에 꼬맹이 전도사 시절까지 치면은 거의 3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간 동안에 대언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을 대면을 했겠습니까? 그럴 때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뵀는데 정말로 말씀처럼 그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사람의 말처럼 받는 이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들이 있어요. 물론 전제는 뭐예요? 전하는 사람이 지 말로 전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똑부러지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지요. 그래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테니까요. 그럴 때 그 말씀의 열매가 풍성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열매가 풍성할 때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동안에 제대로 정리 안 돼서 잘 몰랐던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요. 그걸 열매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받으면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도 성도들이 요즘엔 다 속고 와가지고선 목사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저는 제 얘기 하나도 안 넣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자는 얘기예요. 가서 너 똑바로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너 똑바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3자 대면 하자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내 얘기로 전했으면 제가 지옥 가야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확실하게 전해야죠. 그러려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전해야죠. 그리고 성도들은 그대로 받아야지요. 아멘!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제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제 얘기는 들어봐야 다 소용없어요. 제 얘기는 다 죽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얘기는 다 살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 자라난다는 겁니다. 자라난다라는 말은요, 좀 전에 얘기드렸죠? 자라난다라는 말은 자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난이 올 때 고난을
받을 만한 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주신대요?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만하다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성장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맞게 그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그 고난과 시험이 또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또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떤 고난이 와도 이 사람은 또 그걸 감당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예요.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고난 중에도 참 사랑하는 일을 먼저 보내야 하는 고난. 몸뚱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소리를 질러야 하는 고난. 사업이 여러 번 넘어지면서 거기서 다시 일어나야 하는 고난. 그런데 어찌되었든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는 성도들은 그런 시험과 고난을 감당해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이 또 그를 성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드리니 지나간 시간에 여러분에게 찾아왔던 고난과 아픔들이 이렇게 쓱 지나가시지요. 그놈의 외인수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그럴만하니 그 외인수를 맡기신 거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걸 겪어내니 내가 지금 여기 와 앉아 있는 것이고.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자라며 성숙하며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성숙하고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가 됐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됐어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가 됐어요. 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더라 기억하셔야지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하나님이 엄지손가락 척 올리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여러분의 모습으로 어떻게 기대가 되십니까? 예. 저는 여러분 뵈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좋은 건 상관이 없어요. 아쉽게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선이라 그랬죠? 선악과 할 때 그 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네가 보기에 좋아서 따먹은 게 선악과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황으로 이끌어오는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방향과 모양으로 끌고 가려고 세상에는요 악한 존재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게 문제지요. 그러나 어쨌든 그걸 뚫고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거죠. 이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존재가 되어 있습니까? 선한 존재로 성숙한 자리에 함께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잘 보여야 뭐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추석이라고 송편 하나 떨어지는 거 아닌데.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옳게 여기신다. 딱 한 사람만 예로 들게요. 내가 보기에 참 좋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람은 구약 인물인데 신약에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쏙 들어맞는 사람이다. 내가 보기에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다. 누구 보고 그런 얘기 한 줄 아세요? 다윗이요, 다윗. 하나님 다윗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보기에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요, 나는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엔 너무 좋았고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엔 너무 싫어서 미워했어. 누군지 아세요?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은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 너무 좋았고 사랑했고 에서는 내가 미워했대요. 하나님도 호불호가 분명하셔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왜 읽고 왜 이걸 은혜를 나눠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답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의 열매가 더욱 풍성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걸 두 글자로 형통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형통. 자꾸 세상 사람들과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엉뚱하게 해석해 놓는 바람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는데, 형통은 잘 먹고 잘 사는 걸 형통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말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그렇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계속 자라갔다는 거지요. 자라서 어떤 수준까지 이르렀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감당할 만큼의 수준까지 이르렀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고난이 오는데 고난이 또 역시 그를 성숙하게 만들더라. 열매와 성숙과 고난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버렸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만들었어요. 저는 여러분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대요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난 별론데 당신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그걸 히브리어로는 토부, 성경에 나와 있는 말로는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이다라는 말은 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옳게 여기는 그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똑바로 정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다 선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성장하고 자라시길 바라고요.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을 통해 축복해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요, 저주 아닙니다. 사실이지, 팩트예요. 고난이 닥쳐요. 그죠? 원래 고난이 닥쳐요. 그럴 때 놀라지 마세요. 그럴 때 딱 준비하고 계세요. 뭘 어떻게 준비해요? 하나님이 또 나를 얼마나
한 움큼 또 잘하게 하시려고 라고 기대하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잖아요. 애들이 한번 아주 호되게 앓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잘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은 바로 그것 뒤에 맞아요. 여러분의 삶과 믿음이 한 움큼 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믿음이 뭐라고 그러냐면 고난의 끝을 보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고난의 끝을 보는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이 고난 뒤에 나는 이 고난과 아픔으로 인해 살아있겠구나. 여기서 끝을 보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된 교회나 제대로 된 성도로 내버려 두질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 심각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훌륭한 교회에 이제 본받다가 본을 보일 만한 교회가 되어서 그들의 성숙함이 입증되었고 열매가 풍성함이 입증되었고 어떤 고난이 닥쳐도 이런 교회와 성도들 그 고난 뒤에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데 이런 교회도 가만히 안 둬요. 아담과 하와를요. 가만히 두었어요? 에덴 동산 그 좋은 곳에서 하나님이요. 다 허락하셨고 아쉬운 건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네가 죽으리라. 그랬지요. 그런데 그것만 지키면 이 사람들은 문제 없어요. 그때 누가? 뱀이 하와를 꼬십니다. 진정 하나님이 너더러 저거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뭐래요? 하와가 뭐라 그랬다고요? 그거 한번 소리를 들어보세요. 하와가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나더러 저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고. 이상하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까? 반드시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살짝 꼬지요. 뭐예요? 하와의 마음이 하나님이 그 얘기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꼬여 있는 거예요. 불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꽈서 듣습니다. 되지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정녕 죽을까 하노라. 기가 막히게 아주 그냥.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죽을까는 뭔 죽을까예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거기다가 죽을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치고 들어와서 유혹을 한 결과 어떻게 돼버렸어요? 따먹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 뭐예요? 그걸 따먹고 기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건 뭐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 때 너무너무 좋아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뱀이 한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가 와가지고 꼬여도 절대 안 따먹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죠. 그래서 넘어갔어요. 이처럼 오히려 더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을 가진 존재일수록 세상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제 위기가 왔어요. 그렇게 온전한 교회로 세워졌던 교회에 위기가 닥칩니다. 어떤 위기가 닥치는지 딱 두 가지 단어로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온전한 교회의 열매도 풍성하고 성숙하고 고난도 하나님의 뜻으로 잘 받아들였는데 이 교회가 대적자들이 생깁니다. 뭐 하려고 하는 거냐? 데살로니가 교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누가 딱 등장하느냐 하면 벌써 3절, 7절, 8절 보세요. 3절, 7절,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맞서는 자들이 생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7절, 8절에 3, 7, 8에 불법의 사람, 불법의 비밀, 불법한 자가 나타났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무엇이요? 불법한 사람, 불법의 비밀, 불법한 자, 불법이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도록요? 불법을 행하는 교회가 되도록 꼬이며 들어옵니다. 치고 들어와요. 허를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뭘까요? 불법. 신약을 기록한 언어인 헬라어 원어로 이 불법이라는 말은 아노미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노미아라는 말은 불의함, 법이 없는 상태에 말해요. 무법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법천지.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불법은 뭐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그 말씀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법. 복음과 같은 하나님의 완벽한 진리, 말씀, 하나님의 법,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불법에 넘어가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공격해야 데살로니가 교회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불법은 그걸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불법의 상태는 바로 두 가지 상태를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고 소중하게 받아들였던 교회가 불법한 상태로 처박히도록 유혹하며 들어옵니다. 이건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불법의 상태는 두 가지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지 못하시면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참조를 해보세요. 첫 번째는 불법의 상태는 아예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아예 성도가 교회가 그 말씀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예, 죄송합니다만 표현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깡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말씀을 받지도 듣지도 새기지도 맞아요. 공부하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퍼센테이지 따질 것 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전혀 몰라요. 말씀을 전혀 몰라요. 이건 큰일이에요. 정말 큰일입니다. 왜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사가 됐는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참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없어요. 아니 왜 없어요? 목사님이 매 주마다 또 시시때때로 전하는데. 맞아요. 전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전하는 거. 심지어 드라마 얘기까지도 하고요. 어떤 거짓된 목자는 신문 갖다가 얘기하고, 소설책 갖다가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요새는 유튜브 얘기하고, TV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걸 전해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도들도 문제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우 지루해요.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이 맞아요. 성경을 갖다가 얘기를 안 하고 자꾸 다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 듣기에 좋은 얘기 하려고 이걸 제대로 전하지 않고 이상한 얘기들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말씀이 없어요. 그걸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의 상태. 됐습니까? 어때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법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일 무서운 얘기가 그거죠. 법대로 하자고. 그죠? 법대로 하자고. 말씀대로 하자고. 말씀대로 돼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말씀대로 돼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억울해요? 말씀에 호소하세요. 비참합니까? 말씀에 호소하세요. 왜요? 말씀대로 되니까요.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가 대신, 야, 네가 원수 갚지 마.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러시죠? 내가 이미 다 해놨어. 걱정하지 마. 내가 앞서서 가서 했어. 다 말씀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을 모른다는 게 문제지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되지요. 대적자들은 어떻게 한다? 그래서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을 없애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깡통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지 않고 이제 또 그 교회는 어떻게 된다? 세상 뉴스대로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불법의 상태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실 때에는 피를 토하는 신중함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다 죽어요.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말씀 위에 제대로 섰느냐. 그 교회 말씀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져야지. 뭐 옛날부터 사귀어왔던 거, 뭐 친한 관계 죽습니다. 다 죽어요. 둘 다 죽어요. 두 번째 불법의 상태는 뭔지 아세요? 두 번째 불법의 상태는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전하셨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무지가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말씀대로 따르질 않습니다. 그건 역시 불법의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불법의 상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불법의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 불법의 상태로 만들어가기 위한 공격이었습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당한 두 번째 공격은 뭐냐면 10절 11절 불의의 모든 뭐예요? 속임 11절 미혹의 역사 해서 자 두 번째 공격은
미혹과 유혹, 곧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이것도 참 애매하네. 미혹이 뭘까? 자, 이제 불법은 제가 설명드렸죠? 아예 말씀을 없는 깡통으로 만들어버리고 아예 말씀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이게 불법의 상태가 되고, 미혹과 유혹의 상태는 이거 잘 들어보세요. 헬라어 원어로는요, 플라네라는 단어인데 뜻이 뭔지 아세요? 미혹과 유혹은 속임이라는 말은 딱 한 번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뜻은 전부 다 무슨 뜻이냐면 이탈을 한다, 벗어난다, 떨어지다, 멀찌감치 길을 벗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혹은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죠? 자꾸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가 그랬어요. 성도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꾸 멀어지고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가 얘기하셨어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길로부터 어떻게 해요? 벗어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예배 드리는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세상 이바구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벗어나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미혹이에요. 불법과 미혹을 통해서 말씀이 깡통이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공격이 이제는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공격으로 와요. 이건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대비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 공격은 옵니다. 그리고 왔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믿기로는 이 공격을 이겨냈어요. 불법의 공격과 미혹과 유혹의 공격을 이겨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은 서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성숙하여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는 또 뭐가 기다리고 있다? 공격이 기다리고 있어요. 불법과 미혹으로 말씀을 깡통 상태로 만들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멀어지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공격을 감당해낼까요? 정답은 딱 한 구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시안하기 2장 17절 끝절에다가 딱 결론으로 대비책과 방책을 적어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성경책이면 거기다가 빨간 줄로 두세 번 긋으셔도 돼요. 아예 마음대로 하세요. 서너 번 긁으셔도 됩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런 공격이 왔다 그랬죠. 그럼 그 공격 어떻게 이겨냅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공격이 두 개로 왔지요. 불법과 미혹으로 왔지요. 방법도 두 개로 제시를 했어요. 위로와 굳건함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글로 적혀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헬라어 원어로 위로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위로라는 말은
방향으로 저 위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렇게 보듬어 주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위로 있잖아요. 아유 괜찮아 뭐 이런 식의.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말이에요. 파라칼레오. 잘 들으세요. 원래 성경은 우리나라 말로 적힌 게 아니에요. 원래 성경은 헬라어로 적힌 걸 한글로 해석을 한 거지. 그러니까 원래 적혀 있던 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원래 적힌 헬라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파라칼레오가 위로래요. 그런데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남의 나라 말이기 전이지만 제가 해석을 해보면 파라칼레오,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말이에요. 칼레오라는 말은 어이 이봐 이보게 라고 부르는 거예요. 김권사 이 집사 교회 가 라고 할 때 그 부르는 거 있죠. 칼레오가 그런 뜻이에요. 파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옆에. 칼레오는 부른다라는 말이에요. 파라칼레오는 뜻이 뭐예요? 그러면 옆에서 부르다. 하나님 입장이면요 되고요. 옆으로 부른다라는 말이에요. 옆으로 부른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셨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거 알아요? 그거 남의 얘기 듣고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파라칼레오 곧 여기 나와 있는 말은 위로하셨기에 여기 있는 건데 위로라는 말은 뭐예요? 옆으로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뜻이 뭐냐 하면 옆으로 부른다는 옆으로 불렀기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김금래 권사님이 뒤에 계신 분이 다 같이 오신 분들인 거예요. 근데 뒤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을 아이 권사님 이리 와 라고 권사님 혼자 앉아 있는데 아이 이리로 와 하니까 앉아 있다가 그 이리로 와 라는 초청에 움직여서 가방을 싸가지고 짐을 가지고 옆자리로 왔어요. 권사님은 그분을 불렀지만 불러서 가는 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권사님 가까이로 가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뭐냐면 더 가까이 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법의 유혹과 미혹의 공격들을 이겨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세요? 그러실 리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야 불법과 미혹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따로 모임이 없어도 그냥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다른 일 없어도 그냥 교회 와 살피다가 보니까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그냥 줍고 화분에 이파리가 좀 지저분하면 정리도 하고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으면 청소도 하고 늘 가까이 주님께도 가까이 가는 예배도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예배를 빼먹지 않는 거 그거 파라칼레오 곧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정답은 늘 주님 가까이로 가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방송으로 새벽하고요. 금요일날 줌으로 가정예배 드리고 수요일에는 방송과 또 현장에서 직접 하지만 항상 주님과 가까이 하도록 예배 참석과 이걸로 표현하면 항상 이렇게 항상 펼치고 이게 위로의 본뜻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주님 곁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더 가까이 가시기를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예배예요.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그랬죠? 그요. 굳건히 해야 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아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뭐를 굳건히 한다? 선한 일과 말에. 여기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말씀. 로고스.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한다? 굳건하게 한다. 굳건하게 한다라는 말은요. 스텔리조. 여러분이 들어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스텔리조라는 헬라어로 굳건히 한다라는 말은 자, 정확하게 한마디로 설명할게요. 말씀에 굳건히 한다.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말씀에 굳건히 한다. 스테리조라는 말은 말뚝을 박았다는 거예요. 말뚝을 박아서 거기다가 세워서 아예 고정시킨 걸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확고부동하게 세워서 흔들리지 않고 누구도 그걸 빼낼 수 없고 자리를 잡고 아예 거기에 세워진 거예요. 뭐 하려는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예 나를 뭐 하는 거죠? 거기다 갖다가 박은 거예요. 여기다 갖다가 박은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절대 떠나지 않고 이 말씀을 항상 의미로는 내가 말씀에 박혔지만 말은 뜻으로 보면 이게 아예 나한테 박혀 있는 거예요. 뺄 수 있다 없다. 못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항상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제시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그런 교회가 돼도 누가 어떻게 해도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예 박혀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예 박혀버려서 말씀을 떠나지도 놓지도 않는 그 공격들, 불법과 미혹을 이겨내는 열매가 풍성하며 성숙하며 고난을 성숙의 기회로 또 넘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가까이 말씀에 더욱 확고부동하게 박혀버리는 삶으로 이제 우리의 삶이 그 어떤 미혹과 불법의 공격 그 이상의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며 성숙하여 되려 고난이 성숙의 계기가 되는 진정한 성도와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